6월은 6.25 전쟁이 있었던 달이기 때문에 6.25를 주제로 지난주일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을 사관이라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느냐, 사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 사관으로 민중사관, 제왕사관, 식민사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은 뭐이냐? 섭리사관 그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 역사를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세계 전체의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로 다스리신다. 이 섭리사관입니다. 우리 현대사, 조선 이시조선이 망한 이후 지금까지 한국 근현대사를 읽어보면은, 깊이 공부해보면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끌어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중에 6.25가 대표적입니다. 6.25는 남한이 망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남한은 전년 전쟁 궁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이승만 대통령이 평소에 북진 통일 하니까 미군이 이승만이 북진할까봐 겁을 내서 탱크를 한 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무기를 현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이 남기고 간 그 옛날 무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소련은 반대입니다. 북한의 탱크를 무려 243대나 주고 당시에 최신 무기로 무장해서 군대 훈련을 해방되던 그 이듬해부터 군대를 훈련시켜서 12만 정예 군대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남한에 있는 미군을 전부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새벽 6시에 북한 12만 군대가 훈련받은 군대입니다. 그 중에는 저 장개석 군과 모택동 군이 중국 대륙을 놓고 전쟁할 때에 모택동 군에 소속해서 장개석 군대와 싸운 조선인이 5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걸 팔로군 그런다. 팔로군.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장개석 군대와 싸웠던 모택동 군을 팔로군이라 그랬는데, 팔로군 소속의 조선 병사가 5만 명이랬습니다. 그 5만 명을 몽땅 인민군에 편입시켜서 탱크 240세대 그 무기를 들고 팔로군 5만 명, 인민군 전체 12만 명이 한꺼번에 공격해 왔습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공산 침략을 막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는 국민소득이 50달러가 못 됐습니다. 일본이 북한에 전부 공업지대, 수풍발전소, 한봉 비료 공장 전부 북한에 공업지대를 두고 남한은 그저 농사만 지어서 그 전라도 경상도의 쌀을 일본으로 공출해 갔기 때문에 남한은 공장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런 농민들이 그냥 농사 짓는 땅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를 깊이 공부해 보면은 저절로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서울에 조 목사란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선배입니다. 조 목사님의 딸이 아주 재능이 있어서 일제 말기에 일본 고베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일본 유학을 시켰지요. 똑똑하고 인물도 잘나고 그러니까 일본 유학을 시켰는데 고3 때 해방이 돼가지고 귀국했습니다. 그 딸 이름이 조경순입니다. 조경순. 조 목사의 딸이지요. 조경순. 똑똑하니까 귀국해서 광주 국립병원의 간호사로 취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환자 중에 김지회라는 청년이 입원을 했는데 석 달간 입원했어요. 키가 훤칠하고 몸이 다부지고 인상이 좋으니까 조경순 간호사가 그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먼저 김지혜란 청년한테 접근을 해서 3개월 입원하는 동안에 깊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철저한 공산주의자요. 김지혜가 보통 공산주의가 아니고 북한에서 군에 침투해서 군대를 적색화하라고 보낸 특파원 군대, 이게 여수 14연대 중이랬습니다. 그런 걸 모르고 사귀었는데 사랑이 깊어지니까 그걸 알고서는 중위 신분이고 공산주의자인 줄 알고서는 고민을 한 거예요. 사랑이냐 사상이냐 고민을 하다가 여성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사랑하면 눈이 먼다 그러잖아요. 응? 둘이가 막 깊이 사랑해서 사랑을 선택한 거지요. 아버지한테 결혼 승낙받으러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조 목사님이 딱 이야기해 보니까 철저한 공산주의자거든요. 안 되네.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네. 온 집안이 크리스찬인데 자네 같은 공산주의자는 우리 집에 사위로 받을 수 없네. 딱 거절했습니다. 3번, 4번 자꾸 오니까 야, 이 사람아, 다시는 우리 집에 출입하지 마라. 우리 집 사위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는데 그 김지혜가 아버님, 오늘은 내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가슴 속에서 뭘 끄집어냈는데 손가락에 피를 내가지고 혈서를 썼어요. 나는 공산주의를 버리고 교인이 되겠습니다. 혈서를 썼어요. 혈서를. 공산주의에서 전향해서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섰습니다. 손가락에 피 흘린 상처를 보이면서 그걸 보여주니까 조 목사님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오게. 그 옆에서 딸은, 그 조경순 목사 딸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 시간 뒤에 혈서 쓴 거는 아무 효과가 없고 더 공산주의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 여수 주둔 14연대에 아주 핵심되는 공산주의자가 공작원이 됐는데 1948년 우리 정부가 들어선 해 10월 19일에 4월 달에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터지니까 10월 19일에 상부에서 14연대 지시가 왔어요. 19일 날 밤 8시를 기해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4.3 사건을 진압하라. 이 오니까 밤 8시에 전부 모였습니다. 그 14연대 3,000명이요. 운동장에 모였는데 지상수라는 상사가 앞에 나가가지고 그 딱 작전한 거지요. 14연대 안에 있는 김지혜 중위, 또 지창수 상사, 홍순석 중위, 이런 사람들이 딱 표를 짜가지고 3,000명 모인 데서 지창수 상사가 웅변을 한 거예요. 이승만 독재 정권이 제주도에 귀한 백성들을 짓밟고 미제국주의 신물 입어서 학살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없다. 지금 인민군이 휴전선을 돌파해서 내려오고 있다. 이승만은 일본으로 도망갔다. 우리도 인민군이 돼가지고 올라가면 북한에서 내려오는 인민군과 만나면은 조국이 해방된다. 그렇게 연설을 하니까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이 상사, 사병들이 제주도 안 가는 거는 이해 가는데 인민군이 될 수는 없잖소. 그러니까 딱 짜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끌어내가 현장에서 총살했어요. 현장에서 몇 명 죽이고 나서 그때 장교들이 장교회관에 모여서 회식하고 있었는데 공산 불악지들이 포위해가지고 장교 21명을 죽였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3,000명 연대를 동원해가지고 여수시를 5시간 만에 점령했습니다. 그 지혜가 김지혜예요. 김지혜. 조경순의 남편이지요. 엄청 죽었습니다. 우익 인사들, 부자들, 경찰관들, 그날 여수가 불바다가 되고 집집마다 죽고 야단 났습니다. 그 다음날 국군 토벌군이 왔는데 토벌군을 당하지를 못하니까 김지혜와 그 사람들이 지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리산 들어가면서 안에 조경순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간호사니까 부상병들 치료도 하고 들어갔는데
거 가서 참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특히 억지로 끌려간 군대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는 공산주의 아닌데 그냥 끌려간 사람들이 춥고 배고프고 하니까 밤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잡혀오면은 전부 끌고 오면은 김지혜 중위가 죽창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죽창으로. 목을 베 죽이고 죽창으로 죽이고 수십 명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5달 뒤에 1949년 4월 9일에 드디어 그 선술집에, 그 시골에 술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 토벌군이 술집 안주인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혹시 발지산들이 오면은 술 대접 잘하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고 호롱불 아시지요? 호롱불을 켜가지고 봉창이란 게 사투리입니까? 불빛이 밖으로 비치는 봉창이 있습니다. 봉창에 호롱불을 가서 얹어놔라. 그럼 우리가 멀리서 보고 봉창에 불이 켜면 발지산이 왔구나, 김치해 부대가 왔구나 알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런데 40명이 온 거예요. 어느 날 밤에 김지혜, 그 안에 조경순, 핵심 참모들 40명 와가지고 밥 해주시오 하니까 선술집 주인이 막걸리도 대접하고 밥도 잘해주고 호롱불 켜가지고 창문가에 딱 얹은 거예요. 그래 딱 토벌군이 그걸 보고 차를 대절해 와가 대대가 동원해가지고 집을 둘러쌌어요. 그날 저녁에 한 3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나중에 정리하고 보니까 김지혜 부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가 산기슭에 그 조경순이 다리에 부상을 받아가지고 체포됐어요. 근데 김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내보니까 그 선술집에서 한 700마다 좀 떨어진 곳에 까마귀가 자꾸 빙빙 도는 거예요. 이상하다. 군인들이 가보니까 거기에 가슴에 배에 총을 맞아가 창자가 나와가지고 까마귀들이 그걸 파먹는 거예요. 그게 김지회예요. 근데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내 조경순을 데려왔지요. 그 조경순이 보더니 자기 남편 줄 알고 대성통곡을 한 거지요. 참 목사 딸이 참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비극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 조경순이 무기징역을 받고 마포 형무소에서 무기징역 살다가 6.25가 다음에 터졌잖아요. 6.25 때 인민군이 형무소를 먼저 해방시켰거든요. 그래서 북한으로 갔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종적을 못 찾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인데, 나는 여순 사건이란 말 쓰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 여순 사건 그러면 여수 순천 시민들이 반란 일으킨 것처럼 되잖아요. 사실은 여수에 있던 14연대가 반란했던 사건인데, 여순 반란 사건 그러면은 여수 순천의 시민들이 많이 희생되고 그렇게 된 건데, 그거는 말이 옳지 않다. 그런데 지난달에 그 김용옥이라는 사람 있지요.
머리 홀랑 깎고 뭐 쇠소리 내는 사람, 그 사람이 텔레비에 나가서 그 여순 반란 사건이 민중의 상징이다, 나라의 민주화와 자유를 위한 민중항쟁이다, 이승만 도당이 정말 여수 시민들한테 없을 짓을 한 거라고 막 열을 내서 소리하니까 그 장소에 꽉 찼는 여수 시민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데, 역사에 대한 그 사실, 팩트를 알아야 되지. 그 선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떠들면은, 우리 잘 아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들으면은 사실대로 알아야 되지, 그렇게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김용옥 박사는 신학을 하다가 철학한 사람인데, 철학이라는 것은 비판의식이 중요하거든요. 사건과 사물을 바르게 비판해서 정론을 펴야 철학인데, 그거는 졸다가 철학을 했는가? 왜 그런 식으로 나가냐?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문제예요. 지식인들이 치우쳐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 이 하나님의 섭리란 것이 그 말입니다. 그런 끔찍한 사건에 숱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승만 정권이 이거 안 되겠다, 군대 안에 왜 이래 공산주의가 많냐? 군대 안에 공산주의가 아주 계획적으로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48년 12월 1일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보안법. 군대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해내서 제대시키든지 감옥 보내든지 해야 된다. 그 1948년 12월 1일에 통과했는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돼가지고 전국의 군대 안에 있는 좌익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찾아내서 감옥 살리거나 사형시키거나 한 사람이 17,000명이에요. 17,000명. 4,700명은 사형도 하고 감옥 살고, 제발로 도망 친구들은 7,500명. 이 사람들 월북도 하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에 희생당한 사람들은 참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그 사건을 계기로 12월 1일, 그 사건이 난 거는 12월 19일이요. 12월 2일에 국가보안법을 만들어가지고 군대 안에 적색분자를 다 찾아낸 거예요. 전국 군대에다가. 그 찾아낸 것이 이제 재판하고 도망가고 10,000명이 넘었어요. 그 사람들 그냥 두고 6.25 만났으면 절단 나는 거지.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숙군을 한 것이 6.25 나기 1년 전이요. 근데 그때 숙군할 때에 목사인데 모든 군사 반란을 지휘했던 사람이 있어. 영천교회 목사랬어. 이재복 목사가 우리 신학교 선배예요. 우리 교단 신학교 대선배인데, 우리 신학교 나오고 일본 고베 신학교 유학도 갔다 오고 부부가 다 신학교 동창이랬어요. 이 사람이 박헌영한테 꼬드기 가지고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영천교회 목회하면서 군사 총책임자요. 남도동 총책임자요.
그러고 군대 내 책임자는 박정희 소령이에요. 박정희 소령. 그런데 이 박정희 소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지.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그 주간 안에 사형 당하게 됐는데, 박정희하고 군사 동기생이 있어요. 육군, 일본 육사 같이 공부했는 유양수라고. 유양수가 참 아깝단 말이에요.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전략도 있고. 그런데 그 형이, 박상수라는 형이 공산주의 아주 골수예요. 그 대구 11사건 때 주동하다가 사형당했어요. 근데 그 박정희가 형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군대 내 군사 책임자예요. 군대 내 군사 책이지. 그래서 이제 사형을 받은 거지요. 그 유양수가 아까우니까 사상만 바르면 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인데, 사상만 전향하면은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겠다 싶어서 친구끼리, 야, 이 사람아, 그렇게 개죽음 당하기는 아깝지 않냐? 전향해라. 전향하는 걸 영어로 컨버트 그래. 컨버트, 전향해라. 나라에 뭔가 사나이로서 유익하게 일하고 죽어야지. 그렇게 개죽음 당하냐?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사형 받았으니까, 이제 죽게 됐으니까 입을 다물고 고개만 끄덕끄덕해서, 그때 모든 숙군을 지휘하는 정보국장이 우리 백장군이요. 우리 누구지요? 백성룡? 응? 이 사람이 정보국장이에요. 그 사람이 다부동 낙동강 전선 지키는데 공로자 아닙니까? 나중 육군 참모총장까지 했지요. 이 사람이 정보국장인데, 유양수 밑에 소령이, 박정희 친구가 정보국장 중령이래서 백중령. 백중령 찾아와가지고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건의하는가? 박정희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 이 숙군하는 과정에 군대 내 군사 책임자를 살려주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실제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까운 인물입니다. 그 사람 살려주면 나라의 큰 일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장군이 남 데려와 봐라. 둘이 만났어.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사람이 괜찮거든. 그 자네가 확실하게 전향을 하고 바꾸는 표시만 성의를 표하면 살리겠다. 자기가 군사 책임자니까 군대 안에 명단 있잖아요. 어느 부대 누구고 군대 안에 조직이 있지요. 군사 책임자니까 아는 거예요. 그걸 다. 그 명단을 딱 제출하고 자기는 사면 받아서 제대했어. 제대하고 갈 곳이 없으니까 그 백장군이 잘했지요. 자네 다른 길이 없지 않냐? 실업자로 살지 말고 우리 부대에 군무원, 민간으로 월급 받으면서 도와주는 군무원 하게. 박정희는 고맙다고 눈물 흘렸어. 자기 목숨도 살려주고 직장도 알선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의 숙군, 군대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만 몇천 명 속아냈기 때문에 불과 한 달이 1년 지나서 6.25 전쟁 터졌지요. 그래서 6.25 전쟁 터진 뒤에 세계 전쟁사에 드문 일이 있습니다.
한국군 안에서 한 건도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건도 명령 불복종이나 반란 없었어요. 특별히 강원도 춘천에 있는 구대에서는 국가보안법이 발동되니까 대위 두 사람이요, 자기 부대원 전체 데리고, 그러니까 중령 두 사람이 부대원 전체 데리고 월북해 버렸어요. 부대를 싹 데리고 월북했지요. 그 사람들이 월북 안 했으면은 6.25 났을 때에 북한군이 춘천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막은 장군이 김종호 대령이에요. 그래서 6.25 때 4대 장군을 뽑으면은 메가더, 워커, 김종호, 김홍일 장군 4명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백선엽 장군, 착할 선자예요. 백선엽 장군이 다섯 번째 들어가지요. 근데 그 김종호 장군이요, 참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어. 기도하는 중에 불안한 거예요. 뭔가 사건이 날 것 같다. 그래서 6.25 전날 전 군대 휴가 내리고 무장 해제했는데 자기는 아니다. 북한군이 온다면은 저쪽 골짜 언덕으로 올 거 아니냐. 거기에다가 딱 포를 대놓고 포사격을 대놓고 기다렸어. 아니나 다를까 인민군이 6.25 새벽에 그리로 강원도로 내려온 거예요. 주항으로 동해로 서해로 세 부대가 내려왔는데 강원도 춘천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호 대령이 준비 딱 해놨잖아요. 북한군이 함정에 빠진 거지. 그냥 포를 쏘니까 생각지 않게 6.25에 처음으로 인민군이 후퇴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공격해 오니까 막다가 실탄이 떨어져 가지고 그 김종호 대령이 6사단이요. 국군 6사단. 6사단 전체를 한 명도 안 다치고 낙동강 전선까지 데려왔어요. 대단한 장군이지요. 그런 선배들의 공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조경순, 김지회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그 여수순천 1948년 14연대 사건이 희생은 많았지만은 그게 나라 지키는 씨앗이 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 군대 안에 있는 10,000명이 넘는 홍산 불악지를 다 뽑아냈기 때문에 6.25 때 우리나라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그 사람들 그때 안 뽑아냈으면은 미군이 와고 유엔군이 와도 군대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은 또 춘천에 그 두 대령이 자기 부하 데리고 월북 안 했으면은 김종호 대령이 할 수 없잖아요. 김종호 대령이 포를 대놓고 인민군 오면은 쏜다고 했는데 대령 둘이서 중령 둘이서 뒤에서 총을 쏘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948년 12월 1일에 발동된 국가보안법이 나라 지키는 깃털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인민군이 서울에서 3일 동안 기다렸지요. 왜냐? 우리 북한군이 박헌영이 그랬거든요. 김일성한테. 우리가 서울만 점령하면 전국에 있는 공산당 수십만 당원이 봉기해서 남조선은 그냥 차지할 수 있다. 김일성도 그걸 믿은 거예요. 그 서울에 점령해가지고 중앙청 앞에서 기념식 하고 덕수궁에 놀러 다니고 뭐 소잡아서 잔치하고 3일을 허비한 거지요. 그러니까 김홍일 장군이 한강을 헤엄쳐서 건너고 저 기아집을 뜯어가지고 그 기아집에 나무 있잖아요. 대들보.
그걸로 뗏목 만들어가지고 국군이 건너고 해서 그 사람들 김홍일 장군이 쪽지를 썼어. 나 김홍일 장군이다. 미군이 참여하기로 했다. 염려하지 말고 모여라. 그래서 전부 탈북하는 군대들을 모아가지고서는 부대를 편성했어. 그래서 안양, 수원, 원주 이쪽으로 방어선을 차렸어. 그 방어선에서 또 한강 건너오는 군인을 사흘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엿새지요. 서울에서 사흘, 김홍일 장군 부대가 사흘, 엿새 동안에 유엔군이 오고 국군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을 차려가지고 우리나라 지킬 수 있었지요.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고비고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절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모세 때로부터 느헤미야, 바울, 베드로 다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사랑하고 동포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게 이게 한 신앙이에요. 이 따로 놀면 안 돼요. 따로 놀면 요즘 이상한 일들이 있지요. 교회 안에도 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은 뭐 무료 진료하고 무료 교육이고, 그 아까 말했던 김용옥이란 교수는 북한은 내 이상향이다. 또라이 아이가 뭔 쥐약을 묻나?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가보라 이거지. 한번 가봐야 돼요. 나는 이제 낮은 선봉 가서 농장을 했었는데요. 시범 농장에서 북한 농민들 좀 보고 농사 지으라고 남한의 씨앗 또 농기구 가져가 가지고 낮은 선봉에 한 3만 평 농장을 했어요. 농장을 했는데 거기요 자주 감자가 많아요. 자주 감자. 이 퇴화가 돼 가지고 열매도 적을 뿐 아니라 바이러스가 침투돼 가지고 병들고 그래요. 그 남한에서 좋은 씨감자 가져다가 심어서 3년 만에 대풍이 되니까 평양에서 지시가 왔대. 둘의 시범 농장을 철퇴 철수시켜라. 그 내가 시인민위원장이 우리말로 시장이지요. 낮은 선봉시 인민위원장한테 농사가 잘 되는데 왜 철수하라 하세요? 그랬더니 김 선생 너무 빨리 잘 되시다. 천천히 잘 돼야지. 빨리 잘 되니까 소문이 빨리 퍼져가지고 평양에서 듣고 민심이 그리 간다고 철수하라 합니다. 이번엔 주왕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가셨다가 나중 때가 되면 다시 옵시다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성 걱정 안 하는 거야. 자기 체제만 유지하는 거예요. 송별회 한다고 날 이제 당고기집, 당고기가 뭔 고기인지 아세요? 네? 개고기가 당고기지요. 개고기집에 데려가서 대접을 잘 제송하다고 했는데 이게 냉장고에 전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전기가 가버리면 녹아버리고 전기 들어오면 또 얼고 몇 번 하고 나니까 이 변질된 거예요. 그 당고기 먹고 내가 죽을 뻔했어요. 막 위로 아래로 토하고 막 어지럽고. 그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개고기 먹고 죽으면 순교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살려주십시오. 막 정신이 없어. 너무 막 부패해가지고. 내가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날 데리고 보건소 같은 데 데려갔어. 보건소 갔더니 옆방에서 이 맹장염 수술하는데 마취제가 없어가지고 생배를 째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근데 나한테 닌게를 놔주는데 소주병에 녹군으로 달아가지고 닌게를 놔주지. 내가 이거 맞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차를 대절해가 중국으로 나와서 치료받고 살았어요. 그때 내가 다 대절해서 안 나와서만 여러분 못 만났을 거예요. 예. 천국에 먼저 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천주교의 정의구현 사제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해요. 북한은 교육도 무료고 보건도 무료고 남한보다는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심해서 신부님, 남자가 장가를 가서 여자한테 시달려봐야 철이 드지 혼자 사니까 철이 안 드네요. 어? 내가 차비대해 주니까 북한 한번 가보소. 가서 배 한번 째보소. 응? 왜 그런 철없는 소리 하는 게요? 그런 신부가 많아요. 수백 명, 수녀도 수천 명이 북한 찬양하고 이 정신 상태가 안 맞아.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걸 믿습니까? 이 나라에 고비고비 하나님의 손길이 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아야 돼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는 일부러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보려고. 그래서 내가 체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중에 2030년 안에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 빨리 도와야 돼요. 그 사람들 빨리 영양실조 걸린 거 다 회복해가지고 전 세계 으뜸나는 남한의 경제 기술 가지고 북한의 노동력을 합쳐서 물건 만들면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거지요.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예수 잘 믿어 성공한 나라다, 소문내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본문에 그 말이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예언자 손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한 막대기는 북이스라엘, 한 막대기는 남유다. 예언자 에스겔 손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호자를 움직여서 북한 동포들 해방시키고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전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뻗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으시는 손길 감사합니다. 6.25 일어난 지 73년째입니다. 휴전한 지 70년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통일이 되어 북한 동포를 해방하고 김정은이 그 흉악한 체제는 다 무너뜨리고 북한 동포가 해방되어 함께 손에 손잡고 하나님 찬양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